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좀 무거운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한번 풀어보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이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제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어요. 그리고 그저께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에 이 정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적으로는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제에 있는 말씀과 오늘에 있는 말씀이 다 이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연속적인 선상에서 봐야 돼요. 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귀신 들렸다, 막 이런 형태로 나가잖아요. 일종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다른 것은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형태로 하셨지만은 이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처리를 하셨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울 때 한없이 부드러워야지만이 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단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30절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의 사건을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그 2층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쪽은 방 안에, 한쪽 발은 저 바깥에,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떨어져서, 이 방으로 떨어지면 괜찮겠는데 옥상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이제 설교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온전하게 그 일을 수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도 한쪽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주님에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생각이 하나는
내가 나올 때 현관문을 닫았나?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내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벼운 것들은 뭐 웃으면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 이렇게 쳐보자고요. 전쟁이 났는데도 내가 이쪽 편에 갈까? 저쪽 편에 갈까? 이거 스파이야, 스파이. 아니, 한쪽 편에 서서 싸워야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기는 쪽에 가서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우리 교회도 축구를 하고 했어요. 그러면 축구를 할 때 공이 나한테 딱 와요. 그럼 상대편은 내가 공을 못 가지게 또는 그 골대에 공을 못 넣게 이들이 와서 나를 방해를 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적군과 아군이에요. 그럼 나는 공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패스를 해준다. 패스가 아니에요. 그건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 공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편에게 전달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골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딱 서서 내가 지금 공을 찰까 말까, 옆으로 패스할까 말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그 공을 뺏기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 편에게 공을 연결해 주든지 내가 슛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들을 흩트는 사람이다.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막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편에, 교회 편에, 세상 편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를 오셨더라도 물론 거기에 정책적이고 여러 가지 잘 안착되기 위한 나름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법이 있습니다만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가족 공동체 식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 우리는 큰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교회들을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좋다는 교회는 사방 천지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느 모임이든지 모임을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다독거려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참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보면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폭탄이 터져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해서 성도들을 교회로다가 초청하고 성도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한 말로 한두 마디 찔러가지고서 일끈 모아왔던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분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은 아니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전우좌우를 따져서 분열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서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제 31절, 32절
좀 무거운 말씀인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저를 보시죠. 자, 이 말씀을 참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말씀을 잘 봐야지만 돼요. 잘못 이 말씀을 풀으면은 성령을 어긴 죄다.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당신은 평생 저주가 따라다닐 거다. 이렇게 진짜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로다가 말씀을 그 어떤 성도들을 치는, 그리고 얽어매는 이런 걸로 사용하니까 그 목사의 수준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말씀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말에 순종하네? 성령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여기서도 천국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죄야. 이런 형태로다가 권위를 이걸 조장하고 그리고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접근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해요. 이게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죄를 나오기만 하면은 살인죄도 용서를 한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축도를 할 때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두 패로 갈려서 장로님들이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 그때 내가 들을 때 김일성 회개하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복음은요, 그걸 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단이 루터에게 딱 찾아와서는 얼커니 너 잘됐다. 네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아느냐? 여기 봐라. 네가 지은 죄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루터가 이걸 보고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알지도 못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죄를 졌어. 그래서 그는 그 병 중에서도 심령이 낙담해서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딱 떠올랐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큰 소리로 이 사단을 향해서 네가 잊은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걸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복음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전에 했잖아요. 목욕하고 나서는 발 씻으라고요.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발 씻겨 주었다. 이제 이런 걸 그때 또 가서 해봅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전 거와 지금 거를 같이 봐야지 돼요. 어제 일을 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붙잡는 거예요. 사사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어느 거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선이냐 악하냐를 따지려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놈은, 저 예수는, 저자는 죽일 사람 하고 이미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쁜 게 없어요. 무슨 행동을 해도 좋은 게 없어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죽일 죄로다가 이미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프레임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예수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상이 첫 번째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간다면은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악행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들이 돌이켰다면 복음은 그들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에 속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세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악행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강도들이 구원받은 사건들 기억하죠. 자, 한쪽은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한쪽은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한쪽은 영벌에 처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주의를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은 이 강도가 전도를 한번 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려도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악하게 둘 다 살아왔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가다가 주님의 경고에 그렇구나라고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했으면은 아마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은 이런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넓게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제해 나가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저는 모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단체를, 이 교회를 결국에는 흩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저 신천지 산업기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를 대전에서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단 그쪽에 우리 교단에 크게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 경험을 교회에서 했대요. 아주 혼쭐 났대요. 예? 그 산업기기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자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단계까지 올라오는 거야, 거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목사를 향해서 소문을 내게 하고,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태가 다 밝혀졌는데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일단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마음을 열고 일단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온 게 의지적으로 오셔. 억지로 누가 막 데려다 놓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들, 일부러,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주의 종이고 진정한 교회 지도자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룹이 있지만은 당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표를 줘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그런 교회의 행사라든지 정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물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건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나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일부러 성령의 역사 앞에서 모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참 막 은혜스럽게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성령의 역사 앞에 단호하게 나서서 이것은 악령의 역사다. 그러면은 지금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게 없느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어느 집회 가 보면은 저쪽에서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반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주의 종과 함께 안 할 수도 있죠. 반대할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그 개인 의지입니다. 어떻게 다 인간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속사를 위해서, 구속사라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하게 그래도 내가 저 목사님 다 이러이러한 것은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참 말씀 전하는 거라든지 교회 섬기는 거라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거,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참 내가 인정해. 이것은 내가 함께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놔요. 그 느헤미야 봐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놔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고칠 수도 없는 사람,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악했던 사람이다. 아예 왜? 구속사를 방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가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어제도 성령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로 한번 가봅시다. 36절, 37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가서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건 이미 늦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행동을 거쳐나가고 하면 됩니다. 결정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지금은 나의 손에 달렸어요.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가족 공동체에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지금부터의 결정은 납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해치는 자가 될 것이냐, 분쟁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결정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요, 분쟁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자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역사 앞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깊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당시 그들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요? 복음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과 늘 함께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슬아슬하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더 조심하면서, 더 교회가 앞장서면서 이 일에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놀라운 계획 앞에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구나, 일꾼을 세우는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귀한 항전직 선거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